이야기에 대한 건데 주제에 관해서 근로나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 논의한다라는 뜻이 담론이기도 하고 학문적인 의미로는 담론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주제나 사건 또는 시대에 대한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의하고 또 학문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담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들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죽음에 관련된 담론을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 설교 시간에 죽음은 과연 무엇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죽음을 아우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세 가지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또 중요한 주제가 할례입니다. 물론 이거는 같은 사건은 아니고 또 어떤 시간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의 문맥으로 볼 때 죽음과 할례가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당위성을 명령과 함께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그때 모세가 5번에 걸쳐서 거부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표현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왜 모세가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후에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십보라 아내가 그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5장에 바로에게 서는 그 과정 속에 이 사건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나오겠다는 걸 설득할 때 이 사건이 왜 기록됐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죽음과 할례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무엇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들어갔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의 세 가지,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한 얘기인데 죽음의 세 가지 하나는 모세의 대적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애굽왕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세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는 영원한 생명,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는 것과 같은 천국을 맞이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관련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보고 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만날 때 사실은 이 얘기보다는 유가족들에게 많은 그 할애를 하죠. 위로하고. 왜냐면 사실 죽은 사람보다 남겨진 유가족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위로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죽음은 어떤 죽음이든 하나님과 관련된 죽음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라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이 이야기에 보면 이드로, 르우엘은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장인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이 이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 딸이 10명 있었는데 우물에서 곤경을 당하자 모세가 그 우물을 도와주면서 그 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그때 이제 나찰, 그 건져주다, 구원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서 이드로가 그 사람을 대접해서 십보라를 결혼시켜서 양떼까지 맡기는 그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어떤 존재죠?
굉장히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가 도망을 해서 살았던 그 광야에서 이런 귀인을 만나게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에게 딸을 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양떼까지 맡겼다는 건 굉장히 신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이두로가 다시 모세를 만나는데 그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장인이 사위를 아꼈던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 갔는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처음에 모세가 방주에 그 나일강에다가 버려졌을 때 그 보모로 있었던 것 외에는 아예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았고, 물론 어머니는 그 보모로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애굽 생활을 왕자로 살 때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은 거의 역할이 없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누가 아버지 역할을 하느냐? 이두로. 그러니까 그의 광야 생활 속에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두로가 딸 십보라를 주어서 모세의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게르솜. 그리고 18장에 보면 엘리에셀,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와 동행하셨다. 게르솜은 내가 나그네 생활이 그 광야에서 있었다는 뜻이고,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죠. 그리고 십보라가 등장하는 게 오늘이 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 십보라의 행동을 보면 남편에 대한 존경,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모세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어머니하고 누이가 방주에 싸서 아이를 그 나일강에 보냈는데 누가 발견했죠? 바로의 딸이. 그리고 바로의 딸과 함께 누이와 어머니가 보모로 아이를 키워냈던 거. 그리고 또 양떼를 만났을 때도, 양떼 물을 줬을 때도 여인들이 구원하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십보라가 남편을 구원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내용이 뭘 말할까? 모세는 사실은 자기가 40년의 세월 동안 히브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히브리 백성이 되고자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께서 대언자가 되고 너에게 붙여줬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걸 보면 모세가 찾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모세는 가족을 찾고 있었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함께 움직일 때, 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두로에게 간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호렙산에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실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한참을 떠난 시내산, 호렙산에서 지금 양떼를 치다가 떨기나무를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럼 아직 집에 간 게 아닌 상태예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집으로 돌아간 거죠. 광야를 다시 양떼를 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고, 누구를 챙기고 있냐면 아들과 아내를 챙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 사역에 누굴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있다는 거죠. 아들, 가족. 그러니까 모세가 좀 어떤 성향이 있느냐?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또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들이라고 20절에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 게르솜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이미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다른 아들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 거죠. 어쨌든 엘리에셀과 함께 태워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이두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십보라는 가족이면서 또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가 가족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두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로 가게 해달라고 이제 청원하고 부탁을 하니까 이두로가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내용이 빠졌냐면, 이걸 다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빼내기 위해서, 탈출시키고 구출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장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들을 수긍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이 잘 있는지, 살아 있는지, 아직도 형제들이 있는지. 왜냐면 지금 40세에 나와서 40년이 지났으니까 80세니까 자기 형제들이 살아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아론이랑. 그런 식으로 이 장인어른한테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때 이드로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모세와 이드로는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보이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면 부탁하죠. 이드로가 평안, 샬롬, 평안함으로 너의 길을 가라고 장인어른이 그렇게 이 모세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드로는 모세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 정말로 진정으로 이 모세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축복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말하는데 저는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났죠? 가족을 만났어요. 이 얘기를 보면 가족 얘기예요. 왜냐면 광야를 나왔는데 아내를 만났죠? 아들과 딸을 만나서 그 아들과 딸이 아니라 아들들이 태어나서 한 가족을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갔을 때 누구를 찾으러 가죠? 자신의 진짜 가족, 자신의 혈통을 찾아 또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혈통인데 그 가족이 또 하나의 가족이 돼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족 이야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가족을 만들고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족의 형성에 중요한 걸 뭘로 다루고 있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할례라는 거예요. 가족을 형성할 때 통과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함께 그 가족이 이렇게 만나서 이스라엘을 찾으러 간 그 이후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돼요. 아니 광야에서, 아니 가나안 땅에서 이 할례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단편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할례가 없으면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이건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는 행동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여호와가 다시 나타나요. 좀 이상한 거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설명했죠. 그럼 그냥 가면 돼. 근데 다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왜 나타났냐는 거죠?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계속 거부하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뭐를 심어주기 위해서? 확신이죠. 확증하는,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지금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았는데 아직 언제 떠나야 될지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지금이 가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이 노리던이라는 말은 바카시라는 단어인데 요구하다, 갈망하다, 찾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게 그 목숨이죠. 목숨이라는 말은 네페시입니다. 영, 숨, 호, 뭐 생명 다 포함되는 건데 너의 생명을 요구하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애굽왕 바로이지 않습니까? 그 애굽왕 바로가 왜 이 모세를 죽이고자 했죠? 모세가 히브리인을 돕다가 누굴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애굽 바로가 분노해서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야 하여 찾는지라. 여기 바카시 찾는다. 하나 이 애굽 왕이 바로 그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던 그 내용이 나타나요. 근데 이 애굽 왕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죽음, 이게 첫 번째 죽음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죽다라는 말은 무트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 단어는 죽는 겁니다. 죽었다, 또 죽음을 맞이하다, 뭐 이런 뜻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애굽 왕은 어떤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죽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암살을 당한 건지 그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 근데 물론 애굽왕 바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다른 신하나 다른 애굽 사람들도 그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4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너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말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 애굽왕 바로가 그 왕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왕의 대표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럼 그 왕이 죽으면 뭐가 일어나죠? 다른 바로가 또 일어나요.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과 이름과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악도 영원한 거예요. 그 주체만 달라질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또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처럼 악도 현존하는 거죠. 악도 계속 영원한 거죠. 왜? 마지막에 심판날이 올 때까지는 악은 멈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영원하시지만 악은 사람과 이름과 그 묘사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면서 영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악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옛날의 악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새로운 악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싸우는 현실 속의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애굽왕 바로가 죽었으니, 너의 원수가 죽었으니 이제 떠날 때가 되어야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악은 하나님께서 영원함 앞에서 그 존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모세로 하여금 확정을 하면서 지금이 떠나야 될 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죠. 왜?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번역에서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창세기에서 많이 강조했었고, 그 출애굽기 앞에서 본문에서 또 강조했었던 단어인데, 취하다, 붙잡다, 또는 아내를 취하다, 뭐 우리가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요. 원래 이제 원문으로 보면 모세가 취하였다. 히브리어로 바예카흐 모세예요. 이게 문장의 첫 번째야. 그래서 뭐가 이어지냐면 아내와 아들. 그럼 이 모세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아내와 아들들을 취한 게 먼저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개역개정에 생략이 됐어. 그리고 그 나귀를 태운 건 뒤에 내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모세가 취하였다. 뭐를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를 취했다라는 게 강조되는 거잖아요. 원문을 보면 모세가 취하였다. 아내와 아들들. 모세가 취하였다. 지팡이.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이에요. 이게 문율이 있는 거예요. 문율이. 맞춘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취하여서 아내와 아들들. 모세가 취해서 지팡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대칭이죠. 그러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첫 번째, 가족. 두 번째가 지팡이와 손이에요. 이 지팡이와 손이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증을 시켜주면서 그가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적 두 가지를 보여줬죠. 정확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팡이. 지팡이가 뱀이 됐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던 그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됐다가 다시 집어넣었더니 원래 손으로 돌아오는 두 가지. 그럼 모세가 가지고 가는 게 뭐예요?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적인 거죠. 그의 인생길에서 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왕에게 말할 때 그가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뭐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적이 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확증적인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또 뭐가 있어야 돼? 가족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는 가족으로만 볼 수 있지만 확장하면 뭐죠? 형제, 동료, 파트너,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원했어요. 모세는 사실은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연약하니까 뭐가 필요했던 거죠?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그 가족, 그 히브리 사람들처럼 되고자 했었던 그 열망 속에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동역자들이 있고 동료가 있고 형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한순간에 귀인을 만나서 뭔가 일을 해결하는 그런 만남 말고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원했던 거예요. 이게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 얘기를 해요. 또 뒤에 보면 그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죽음과 할례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이 죽음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죠? 혈연. 왜냐면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야 가족이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가족이 아니야. 왜? 그 가족들은 다 어디 있어? 고생 땅에, 애국 땅에 있잖아. 지금은 새로운 가족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가족들은 다 어떤 걸 통과하죠? 죽음을 통과하고 할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걸 가족으로 풀고 이거를 그렇게 인식한 설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500원 내셔야 돼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5천원 되겠어. 이 이야기 속에 광야를 지날 때도 이 죽음이 반복됩니다. 누가 죽음을 통과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느냐? 모세와 함께 하지 않느냐는 거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죽음,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의 생명, 이게 굉장히 반복해서 나와요. 또 하나,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할례라는 거죠. 할례라는 말은 육체의 포피를 떼어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지금 얘기해보려면 뒤에 가면 또 길어지니까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가족하고 갑니다. 하나님 이적을 품고 가요. 이게 인생길에서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야 된다고요? 가족. 사람을 의지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들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팡이와 손이잖아.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이적의 가장 큰 그 흔적이 뭐죠? 스티그마타. 예수의 십자가. 아멘. 예수의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이적이 없어요. 왜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족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걷는 게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모세가 지금 준비하면서 갑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다시 그럴 줄 알고의 하나님 또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이 제가 세 가지인가 했다 그랬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럴 줄 알고의 하나님인데,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세요. 이제 모세가 갈 채비를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에게 행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요거 계속 오락가락 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바로에게 말할 것보다도 먼저 누구에게 말할 걸 요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관심이, 애굽에 별로 관심이 없어. 애굽 왕이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애굽 왕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 어떻게 감당했을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받아들여주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적도 얘기해주고 아론을 내가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얘기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 다 행하라. 자, 그런데 바로 앞에 다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나오는데 7장에 가면 그 이적이 달라져요. 지팡이의 이적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나일 강을 피로 바꾼 사건도 나와. 근데 손이 나병이 된 사건은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죠? 개구리, 파리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보여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에게 좀 혼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바로에게 이 이적을 보여주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그 이적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대신에 7장부터 나오는 새로운 이적들은 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그때마다 모세가 순종해요. 그전에는 뭐 했었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럴 수가 없다고 나는 입이 혀가 짧고 말을 잘 못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런 얘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여기에 우리가 옛날에 강팍하게, 어려운 단어,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강팍하게 하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팍하다, 완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하자크예요. 강하게 하다, 압도하다, 굳히다, 용기를 북돋우다, 견고하다, 붙잡다 라고 나와요. 4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4절. 4장 4절.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은 지팡이가 된지라. 자, 하나님이 잡으라라는 표현하고 모세가 잡으니라는 표현이 다르다 그랬어요. 여기서 잡으니는 뭐였냐면 하자크, 용기를 낸 거예요. 왜? 뭘 잡으라고 했어요 지금? 뱀에? 그렇지, 꼬리를 잡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꼬리를 잡았는데 이게 지팡이 다시 돌아온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스스로를 북돋우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마치 자기 그 암시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가. 그럴 때 여러분 강팍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죠?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서양식 사고방식이나 철학적인 사고로 보면 생각인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건 감정으로 하는 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생각인 거죠. 그럼 바로가 이적을 보면서 생각으로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용기를 북돋우고 저건 아니야,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큰 이적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적, 표적. 지팡이가 뱀이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고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수많은 이적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생각이? 저건 이적이야. 저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저건 지금 나를 사기치는 거, 이런 식으로 바로가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거죠. 이적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그 이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바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마음으로 그가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게, 생각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오해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분이시야? 하나님 그 이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죠?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잘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었냐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완악하게 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이적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고 변화하고 이적을 보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거. 그렇게 그 이적에도 변화가 없게 만드는 거. 그게 뭐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원래 이적이 나오면 사람들이 놀라고 모세처럼 뭐 해야 돼요? 저 불이 왜 저렇게 됐는가? 물어보고 나서 거기서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적을 보고도 아무 변화가 없이 질문하지도 생각하지도 고민하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뭐 하는 거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 반응하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사실 뭘 하셔야 된다는, 원래 그 사람 구하려고 하면 움직이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변화를 주고 생각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슨 일을 경험했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질문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라고 넘어간다면 그 나에게 변화를 주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겪고 나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내가 오늘 뭘 주의했어야 됐나? 죄와 관련돼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없다면 내가 내버려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걸렸어. 그게 마음의 움직임을 주고 깨달아졌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이 뭐 할 거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계명을 받을 때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배해요. 자신들의 방식. 원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뭘 만들기 시작하죠? 자신의 방법이 뭐예요? 송아지. 그럼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거잖아. 자신의 방식대로 살게 만드는 게, 내버려 두시는 게 완악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걸 주로 뭐로 얘기하죠? 그 마음 막 강하게 해서 이 완악한 마음을 막 조장하시고 감정적인 어떤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변화도 없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게 아무 역사도 없게 하시는 거. 역사가 없는 게 아니죠. 이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적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보여지고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설교 시간이 똑같아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일상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 그냥 지나쳐요.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죄악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 떠나고 있고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면 끝이 어디죠, 여러분? 심판과 멸망.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죽음은 뭐였어요?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죽음처럼 보이죠?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고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기를 하셨다. 여기 죽이라가 하리고 쳐 죽이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근데 이 단어 속에 이 잔혹하게 돌이나 다른 걸 때려 죽이다 한다, 이 표현에 뭐가 있냐면 멸망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 장자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네 바로 애굽 왕 거절해? 너의 아들 첫 아들, 너의 첫 태생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죽음이 나오죠.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심판의 죽음, 멸망의 죽음, 저주와 재앙의 죽음.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 맞이하는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은 뭐죠? 모든 인류가 맞이하는 죽음이죠. 왜 죽음이 시작됐죠? 창조에서 타락이에요.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왔죠? 육신의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냥 이 앞에 죽음은 그냥 모든 사람의 죽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모든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 속에 어떤 죽음도 있어요? 심판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죽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날 뭐가 일어나죠? 둘째 사망. 불못에 사탄과 마귀와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서 다 죽게 되는 그 심판의 죽음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완악하게 돼서 뭐에 이르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는. 한 내버려 두시고.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가 다가와요?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순종하면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완악하게 강팍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받아들이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너 내 말을 거역해? 너 마음을 완악하게 할까? 근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는 말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가 그에게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역사.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돌이키지 않는 역사는 아닌 거지. 왜?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10가지 재앙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장자의 죽음까지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압이 사람이 하신 거 재앙을?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라는 의미잖아요. 돌아오도록. 너 이거 보고 좀 돌아와. 너 이거 보고 좀 깨달아. 너 이것을 느껴서 그 마음을 좀 돌이켜. 그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완악하게 강팍하게 마치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 역사처럼 뭐 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악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난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왜 전쟁이 왜 시작됐고 전쟁이 왜 끝나지 않죠? 그렇죠. 욕심 때문이잖아요. 누가 죽든 누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뭐만 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에게만 이득이 있으면 돼. 그게 이 시대의 전쟁 아니에요? 사실 과거에 있었던 명분 없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꿎은 아이들, 여자들, 어른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왜 죽어나갔냐고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악이 활동하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심판인데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걸 보면 뭐가 돼야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애가 죽어, 어른이 죽어, 막 피해가 있어, 피를 흘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피를 흘리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겠구나. 멈춰지는 거 아니에요. 멈춰, 스탑, 그만. 근데 들리지 않죠. 마음 움직이지도 않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완악하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으로 이어져. 그 죽음이 뭐라고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장자일까? 왜 하나님이 첫 태생을 건드리실까? 왜 그러냐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얘가 나의 첫 태생이야. 첫 태생이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너 내 아들 건드렸어? 가만 안 둬.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제가? 보복하는 하나님. 하나님 보복하세요. 하나님 백성이 억울하면요, 반드시 보복하세요. 얘를 너 눈물 나게 했어? 니네는 피눈물 나게 할 거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누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갚으면 갚아지지도 않고 해결되지. 끊임없는 보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참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의한 것과 부당한 것을 말을 해야죠. 그럼 우리 갚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갚아요? 하나님. 그리고 또 정확한 법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여러분, 장자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기업과 유산을 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요? 벽돌을 쥐고 그 애굽 왕 바로와 그 사람들에게 고역을 당하고 있어. 얘 내 아들인데, 내 장자인데, 얘는 나리가 뭘 하기 위해서? 3장 18절 제사 드리러 가게 하기 위해서. 얘는 제사를 드리는 애야. 얘는 나를 숭배할 애야. 3장 18절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릴. 그게 예배와 제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뜻도 있고 봉사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얘 내 아들인데 나에게 지금 효도하고 나에게 봉사하고 나를 섬기게. 근데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 신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게 뭐죠? 예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족 얘기야 이게. 내 가족이야. 건들지 마. 너 때렸어? 가만 안 두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얘가 할 일은 노역과 고역과 억압과 압제를 받아서 노동하는 게 아니야. 얘는 걸어가서 사흘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그런 거 하고 있다면, 억압하고 있다면 똑같은 죄를 범하고, 누군가 예배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면 바로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할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장자? 말 안 들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얘를 쳐 죽이리라. 심판하리라. 반드시 내가 갚으리라. 두 번째 죽음이 뭐라고요? 그래서 심판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죽음, 모든 인간은 죽고, 그래, 그 중에는 심판의 죽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뭐를 하고 있냐면 길을 가요. 그럼 모세가 이제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지금이 그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24절에서 26절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때 일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뭘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순종하러 가는데 갑자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바로가 아니고 모세라고 해요. 저 모세. 왜 저를 건드리시고 왜 저를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사건은 없는 이야기들을 나중에 후대에 편집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좀 흐름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십보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이게 할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란 전체적인 담론과 주제 속에 할례 이야기가 포함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할례는 뭐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연상시켜요. 그럼 할례를 받음과 할례 받지 않음이 뭐를 가르게 되느냐? 생사를 가르게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맞이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받아들여짐을 당해요. 뒤에 할례를 통해서. 되게 신기한 얘기야. 근데 이걸 난해 구절로 봐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십보라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이 없으니까 짧게만 해서 왜 십보라가 이렇게 행동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좀 빨리빨리 좀 지나가면서 이해를 드릴게요. 자,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났다는 말은 우연히 만나다 발견하다 뭐 그런 뜻을 하고 있는데 길의 숙소라는 뜻이에요. 뭐 여관이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이동하다가 지금 어디서 숙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났어. 근데 만나신 이유가 뭐예요? 하신지라가 아까 찾는지라. 너를 찾던. 그 박화씨는 똑같은 단어예요. 찾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계속 누굴 찾으러 다닌 거예요, 지금? 모세를, 이 여관, 저 여관을 다니고, 모세 어딨어? 지금 마치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자,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죽이다 단어와 자연스러운 죽음은 무트. 근데 쳐죽이다, 심판하다는 죽음은 하라그. 어떤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죽이려고 지금, 야, 이거냐, 아니면, 그냥 이거냐, 뭐 이런 느낌이 좀 될 수 있는데, 어떤 죽음으로 지금 모세를 찾고 계실까요? 진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일반적이에요? 네, 자연스러운 죽음을 위해서 찾아요. 하나님 모세를 때려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분명 무슨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 이 죽이려고 하는 사건은 분명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모세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 이 죽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 단어가 나와. 26절에 놓아주다, 풀어주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묶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느슨하게 하다. 또 이 단어가 다른 단어에 보면 게으르다는 뜻도 있으니까 주의를 소홀히 하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럼 모세가 지금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현상으로 보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제 천사라면 모세를 감싸고 있는 거죠. 목을 조르든지 이렇게 묶든지. 그 시보라가 지금 그 모양을 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왜냐면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붙잡혀 있으니까 너희는 놓아주고 있는 걸 보면 여호와의 사자든지 천사든지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가 보이지 않고 어떤 현상이었다. 그럼 모세가 지금 스스로 숨이 넘어가고 있고 죽게 되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여호와가 만나셨다는 걸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어떤 걸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십보라가 지금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놨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자, 그랬을 때 묶었다. 그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이제 이 모세를 올가매고 있었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풀어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십보라가 하는 행동 25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에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었다 하니.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오늘 사실 본문은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많아. 너무너무 이상한 내용이에요. 이게 갑자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칼이 있었어요. 금속칼. 그럼 왜 돌칼이야? 돌칼 여러분 돌로 이렇게 했어요? 날카롭게 돌칼로 표피를
피부 표면이잖아요. 포피를 자른다고 생각해요. 날카로운 걸로 잘라도 아픈데 이건 무디잖아요. 그렇게 금속하고 다르잖아. 그럼 왜 돌칼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의식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는가. 왜냐면 당시에 할례 의식이 있었어요. 최초로 할례가 시작된 건 애굽이야. 물론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과의 역사에 보면 할례가 거기도 있는데 이집트도 할례가 있었어요. 이집트에도 할례가 있었고 블레셋에는 할례가 없었던, 그래서 블레셋을 뭐라고 그래? 이 할례 없는 종족이다를 얘기하고 있고, 모압, 에돔, 요다간 동편 쪽에도 할례가 있었어요. 근데 단지 그들의 할례와 다른 점은 그들은 제사장이 정결 예식에 쓸 때 할례를 했어요. 또 하나는 귀족들 중에 성인이 되면 할례를 했어. 왜 그럼 정결. 애굽은요, 이집트는 정결을 굉장히 강조한 나라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죠? 머리다 밀었어. 그리고 가발 썼다 그랬잖아요. 왜? 정결을 때문에. 청결. 깨끗하게 사는 것 때문에. 옷도 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 세마포. 그러니까 이 애굽은 할례를 오랫동안 해왔던 나라인데, 제사장의 정결의식, 귀족들의 성인식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다르죠. 이스라엘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다 할례를 하라고 아브라함이 명령하셨어요. 그럴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권층만 하는 게 아닌 거.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귀족들과 제사장들만 했던 할례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하라고 한 거죠. 이 징표가 있으면 넌 누구예요? 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이 돌칼로 전통적인 의식을 살려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포피를 자르는데 모세를 자르지 않느냐? 여기 보면 지금 누구의 포피를 자르고 있냐면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 있어. 모세는 이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왜? 그가 석 달 동안 숨겨져 있다가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방주에 태워서 보내잖아요. 그럼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모세는 할례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게르손과 엘리에스의 아들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질문이에요. 그럼 모세가 안 한 거잖아. 그럼 모세는 왜 안 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십보라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십보라가 굉장히 민첩하고 뭔가를 생각했다는 건데, 뭘 떠올렸냐면 앞서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로가 거절하면 누굴 죽인다 그랬죠? 장자를 죽인다. 근데 여기 아들은 아들들이 아니야. 누구의 포피를 잘랐을까? 장자의 포피를 잘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십보라가 이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보면서 지금 모세가 죽어 넘어갔을 때 바로 자기 아들 장자의 포피를 자르는, 아마도 이 모세에게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이걸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자 여기 갖다 대. 모든 번역들이 다 갖다 댔어. 그래서 이 발이라는 말이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이겠다 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모세의 생식기에다가 아들의 포피를 대서 나도 아버지처럼 이 장자 얘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갖다 대며가 아니라 딱 한 군데, 물론 다른 번역본은 제가 8가지만 창조하는데 다른 번역본은 보지 못했지만 NASB만 뚜루 과거형은 뚜루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던지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게 12장 12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이것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12장 12절 빨리, 12장 22절 12절 실행 22절 죄송해요. 22절 12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 담을 피에 적시고 그 피를 문 안채방과 좌우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6월절 예식이에요. 6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 여기 나온 22절에 뿌리고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던지고 갖다 대고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히필형이야.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지금 이 행동, 십보라가 하는 행동이 뭐를 마치 암시하고 있는 거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자기 아들의 피를 갖다가
모세에게 바른 행동, 살려주는 행동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했던 이 행동이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출애굽기 상에서 이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십보라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십보라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 아까 애굽왕 바로는 뭐라 그랬죠?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런 재앙을 봐도 뭐가 됐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서 장자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게 무슨 행동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완악하게 되지 않아서, 강팍하게 되지 않아서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십보라가 뭐라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를 살려주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나중에 12장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바르는 게 돼서 피를 바르는 것이 사람을 살려주는 게 된 할례, 이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할례가 나중에 뭐로 등장해요? 우리에게? 우리 6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죠. 아니, 우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피를 마시죠. 그래서 우리 지나가는 거 6월 패스오버, 죽음의 신, 사탄 마귀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왜 이 죽음과 할례가 연결되고 있느냐? 남편을 살리는데 할례의 의식을 치르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애굽 왕은 아들들이 죽지만 이 피를 바르는 아들들은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할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 주중에 제가 묵상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설명을 하면 더 잘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려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포함된 이후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진 사건, 그 남편을 구하는 게 바로 피를 바르는 그 사건. 그리고 12장과 13장과 오늘 본문이 되게 있었는데 12장 6월절 사건인데 13장에 이 할례 의식과 함께 처음 토태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와 6월절, 그 다음에 할례와 오늘 피가 연결해서 대칭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보라가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의 의도와 여인의 마음은 몰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 여인의 행동으로 누가 살아났어요? 모세가 살아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사건을 암시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은 예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돼서 그의 피를 마시고 문지르고 바르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 것, 심판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랬을 때 모세도 죽을 수 있다. 세 번째 죽음. 하나님의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불순종하면 우리도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확신해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회개가 없는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실제로 우리는 죽음의 아들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에게도 죽음이 있으니까. 물론 모세가 불순종해서는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사건을 예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죄 때문에. 두 번째, 심판의 죽음이 있고, 마지막, 그리스도인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악한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또 하나, 할례가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준 것이다. 할례가 생명을 준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나와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몇 장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것만 읽어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20장 28절,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는 교회는 가족의 공동체니까 예수의 피로 죽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예수의 피를 받은 공동체, 할례를 받은 공동체. 물론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이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 교회의 가족, 우리가 피로 사신 그 예수와 함께 걷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저 천국까지 이루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이 피를 바른, 이 피를 마신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길을 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보여주시면 깨닫고 완악하셔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셔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게 가족.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또 하나 할례. 죽음을 뛰어난 공동체, 죽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죽음을 딛고 일어선 공동체, 죽음을 맛본 공동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우리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